오늘 우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서적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서적을 대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엄히 명하셨다,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주로 이제 지식이 많으신 분들 중에 그러한 경우를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이제 거의 70, 8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서로 이거를 왜 그랬는가를 알고 싶어서 서로 다투는데, 그 책의 권수가 수백 권에 이르죠. 여전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말씀 듣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왜 엄히 명하셨을까? 왜 그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하실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에 뭔가가 보여질 때는 그거는 그에게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먼저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먼저 알고 주님께서 왜 나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나로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를 소화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나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먼저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내 원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만 행하는 습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요. 다행히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만 절제 가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큰 부담은 안 되겠지만, 내가 만일에 내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한다면은 결국 그 끝이 어디냐면 안 좋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를 높이고 자고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그거죠. 돌이키라. 마음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걸 일일이 딱 기록하려면 하늘이라도 부족하다. 하늘의 글씨를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쓰겠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 못하겠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수도 무시 못해. 그 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 파주 동산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가 발걸음들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오는 사람들이 참 그 질병에 걸려있거나 문제에 있거나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정신이 좀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정신병동에 가보면 예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알게 모르게 자기 살아가면서 변동 가운데서 중독이 되어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신기한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말할 수 없어요. 저도 100%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되어가는 사람이지 부족함들이 여기저기 드러나죠. 이따끔 저를 보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저보고 좀 뚝단지 같고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을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따금 제 자신을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얘기하지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못하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을 사람의 입장이 어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결을 못 보는 거죠. 주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이 그분 앞에 일어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가요. 사람들이 그래 해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정하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저들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었어요. 때가 되니까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실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제일 힘든 거는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엄마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왜 싸워요? 서로 안 보잖아요. 안 보는데 40년 동안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 얘기 들어보면은 서로들 이제 흠을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흠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흠을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왜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서로 존중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럼 존중을 왜 안 하는가? 자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뭐까지 찾아내요, 우리가? 그 눈송이는 피까지도 찾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는 거 훈련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뒤끝까지 찾아내는데 뭘 못 보겠어. 다 보지.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면 내 눈에 들보는 못 봐요. 들보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시골집에 들보 봤어요? 바위덩어리 여러분. 기둥을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 들보가 얼마나 크고 싸납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 들보는 사람보다 더 커요. 사람이 그 들보에 눌리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봐요. 그 들보가 어디에 있을 때? 내 눈에 있을 때는 못.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에 깜짝 놀라는 게 뭐라 그래? 눈이 그렇게 크다는 게 놀란다 그러죠. 참 웃으면서 얘기할 때 보면은 다행이다 싶지만은 이거 눈이 부딪혀가지고 참 사람의 모습이 강한 것 같은데 약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충격 때문에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걱정해가지고 신방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아유 세상에 내 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뒤통수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그건 농담할 때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지만은 사람의 눈 속에 우리 자신의 속에 들보를 집어넣고 모른 체 할 수 있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끄집어내세요. 얼마나 큰 수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훈련받고 단단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 안에서 보게 하시고 온전케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이 말씀하실 때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센병 환자였어요. 성경은 나병이라 해놓고 이전 이거 개혁이 되기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한센병 환자가 자기의 인생에 닥친 이렇게 힘든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병도 아니고 눈으로 드러나는 병에게는 감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의 시야가 미칠 수 있는 거리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돌로 집어 던져서 부정한 자라고 돌로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소리를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동네 사람한테 돌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한센병이라 하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함이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을 찾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이게 벗어날 수 있구나. 치유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치유해, 한센병을? 지금은 우리가 약으로 치유하지만은 그 모습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돼요. 치유를 받아도.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게 다 치유가 돼요. 자기의 흉측한 모습이 주님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질 때 깨끗한 자들이 오히려 존경심을 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그 외모에 의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침체가 돼야 되는데 그 외모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보는 자들이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번 내 자신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든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모든 보는 것이 그리 돼가요. 힘들어진 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말을 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이 참 간절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있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우리처럼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땅바닥 덮치고 엎드려가지고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말 한번 해보셨어요? 궁금하시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 방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말해보세요. 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갑자기 수치감이 밀려와요. 엎드려서 말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엎드려서 간구해.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주님께 뭘 구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엎드려가지고 깨끗하게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 심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만 지금 한센병으로 아무 보잘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저주스러워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어떻게 구하지를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좀 불쌍히 되면 좀 이렇게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41절의 말씀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대심. 주님이 가까이 나가신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거지 예수님 발밑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가셔서 그걸 만져주셔야 돼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에게 가서 손을 대시며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어요.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대면 기겁을 할 수 있으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냥 끊임없이 솟아올랐겠죠. 주님께서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거 봐봐요.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대답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람의 간절함은 진짜였어요.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모든 소망을 찾은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이 병에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을 때 그가 그 순간에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이 한센병이 그 사람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깨끗하라 하니 깨끗해진 거예요. 말씀대로 됐어요. 이상합니까? 신기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독교 복음 전한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쪽 팔이 병이 들어서 이제 한쪽 절단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밤에 그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한쪽 손이 그대로 있어요. 그 시간에 자라난 거예요.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이거 도대체 목사인 저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왜 이 사람에게 해주셨을까? 그런 질문할 때가 많죠. 네, 여러분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우리 그 형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형제는 그 형제가 세계적으로 간증하고 다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는 거는 머리와 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 없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당당하게 그의 삶을 복된 삶이라 말하는 그런 분이 왜 두 팔이 필요하고 두 다리가 필요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속에 살아있는 확신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한센병 걸린 자기 인생을 너무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며 이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 이 정도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 38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한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오늘 이 지금 한센병 걸린 환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43절에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엄히 경고. 자,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육신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 마음도 정신도 심령도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44절에 보게 되면은 자, 자세히 보십시다. 삼가. 아무에게도.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삼가라는 말은 되게 강한 말이에요. 삼가. 아무 짓도 하면 안 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두 가지예요. 자, 삼가. 그건 절대로 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뭐 사극을 보면 삼가 아뢰옵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목숨을 바치고 아뢰는 거예요. 나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 말. 나는 이 말을 꼭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이 삼가.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 신기하죠? 이 사람에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 자기를 저주한 사람, 자기 부모조차도 형제 자매조차도 너는 저주받았다고 다 집에 쫓아내는데 그들 앞에서도 자기를 말하고 싶어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은 자고 나가 깨끗함을 받은 자고 내 모습이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한센병을 했던 나하만 그 장군 알죠? 그가 나이가 지금 할아버지인데 그가 한센병에서 깨끗이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고 나니까 그 피부가 어떻게 됐다겠어요? 어린아가 지 흉측하게 볼 수 없는 자의 얼굴과 그의 손과 발이 그의 몸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발이 우윳빛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보여주고 싶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뭘 체험했는데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뭘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에게 충분히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잘라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육체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심신, 마음도 그 정신도 심령도 다 망가져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요? 회복하고 훈련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다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주님이 금하신 게 잊지 마라. 우리에게도. 너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은 자 앞에 딱 보여주면서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할 필요 없다. 그건 열등감이다. 너를 여기에 돌 던진 사람의 동네에 딱 들어가지고 봐라. 내가 너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피해의식이에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하게 하신 게 그거네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몸을 누구에게 보이고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첫 번째 행동할 일이 두 개 있네요. 우리가 이걸 동사라고 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가서 그 다음에 보이고 누구에게 보여요?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뭐 해라? 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4장의 말씀 보면은 한센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제사장에서 자기 몸을 보이고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순양 2마리를 드려 제물로 드려. 그런 결례가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입증하라. 이 속에 이 말씀, 우리 44절의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10명의 한센병 걸린 자들이 주님 앞에 소리쳤어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들을 오게 하셨어요. 1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씀만 주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저들이 주님 말씀 듣고 갔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주님께 하신 말씀 가서 보이라. 믿음으로 갔잖아요. 가는 중에 저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들은 지금 한센병에 걸려서 그 몸이 만신창에 돼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자신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명 중에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주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숙함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킨 것 그거예요. 네가 지금 한센병에 놓였다고 치료함 받았다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할 게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네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네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엄청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꾸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께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외적으로 막 뭐가 큰 능력이 임한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바꿔져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펴지겠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모습을 보이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온갖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5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물러가서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버려놓은 일들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목회에 일이 더 커져가지고 주님이 한정한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 가셔서 또 기도하셔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시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나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그 주님의 때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섣불리 그냥 주님이 주신 게 너무 크고 자기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니까 주님의 이루시는 때에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해결하신 방법.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 한센병 걸렸다 치유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주님 말씀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치유받은 것보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며 간증하는 일에 더 몰두하게 되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 파주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세상에 빠지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 한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은 다 이루하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누구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레위기 말씀대로 레위기 14장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증거를 삼으라. 그리고 너도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 어쩌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모든 그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오히려 주님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주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게 아니라 한센병 걸렸다 치유받은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가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 병 고쳤다고 사람들이 나가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며 광야에 갈 생각도 안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면은 왜 우리 광야를 더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해지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잠깐 동안 막 축제하고 찬양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광야를 찾아 기도해야 홀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풍성함을 구하여야 그가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을 더 풍성히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